40일 특별 새벽 기도 중에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사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심신이 좀 미약하신 분들은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금 무서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입니다. 무서우시죠? 저기에 호랑이가, 아주 많은 호랑이가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 그림에서 9마리 이상의 호랑이를 찾아내면 IQ가 150 이상인 분이고요, 16마리의 호랑이를 찾아내면 천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는 과연 몇 마리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9마리 이상을 찾으면 IQ 150 이상, 16마리를 찾으면 천재라고 그럽니다. 과연 저 그림에 살아있는 호랑이는 몇 마리일까요? 4마리. 네. 또 몇 마리 찾으셨습니까? 7마리. 열심히 세우고 계시는데 홍주선 집사님, 몇 마리 찾으셨습니까? 7마리. 대충 4마리에서 7마리 정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는 과연 몇 마리인가? 정답은 한 마리도 없죠. 그림입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살아있는 호랑이가 이곳에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적으로 토실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가장 먼저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호랑이가 이곳에 있다면 사실 가만히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도망을 가야죠. 자기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든다든지 호랑이의 눈을 피해서 숨는다든지 무언가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늦게 교육자실에 앉아서 오늘의 마지막 원고를 점검하고 있는데 저를 꼭 똑같이 빼닮은 아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서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가운데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대답하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게 어깨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드럼을 쳤던 유민이와 함께 그리고 건반을 쳤던 혜수 자매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급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볼 때는 몸이 멀쩡해 보여서 크게 걱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를 조수석에 기대어서 자고 있었는데 그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석에 핸들을 머리가 박을 정도로 몸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깨를 보여주는데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른쪽이 정말 많이 부었습니다. 그 어깨를 만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즉시 병원을 가야 되지 않나,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없었다는데 다시 본당으로 내려가서 드럼을 치면서 오늘 저녁에 할 곡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조금 전에 드럼을 마지막으로 치면서 저에게 속삭이고 간 말이 아버지 더 이상 드럼을 못 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게 있어서 드럼을 치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행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행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새벽에 잠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 참 혼미한 채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와 있는 그 여러분의 행위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행함이 우리 가운데 보다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고백, 사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미랄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인 저보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상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경을 읽는 일이 참 수월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저의 직업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 않는다, 참 그것만큼 복이 드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눈을 질끔 감기만 하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가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그 걸음의 발자취 속에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 그 다짐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저의 은사 가운데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수업 가운데 이와 같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고 또한 목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던 날들이 과연 며칠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때는 교수님이 버스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부산에 버스를 타는 정류소 옆에는 토큰을 교환해 주는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돈을 넣으면 그 돈에 맞는 토큰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넣고 토큰을 받기 위해서 그 밑에 손을 넣었는데, 교수님이 넣었던 금액은 토큰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손을 넣었더니 토큰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순간 이야, 이게 웬 행운인가, 이게 웬 떡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토큰 3개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에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 집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네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고백한 게 무엇이더냐라고 묻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정말 내가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 토큰 1개에 나의 정직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그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이 박혀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자둥둥 40일을 버텨서 그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싸 자유다 이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결과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는 삶,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해진다면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